그래서 출발, 이 떠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의 주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부터 14절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과 함께 나온 그 야곱의 가족들,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모두 70이라 하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앞에 나오는 창세기 50장의 내용과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6절에서 이 14절에 나오는 말씀들, 여기서는 야곱의 가족 70명을 넘어서 굉장히 번성하고 하나의 큰 민족을 이뤘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 볼 때 이 창세기 50장부터 이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무려 400년이라는 그러한 기간이 존재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키는 용어들이 많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성도 아니면 교인 그리고 기독교인 여러 가지 그러한 말씀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이 5절 말씀 끝부분에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원문의 이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은 가나안에서 온 야곱 족속은 70명이다. 그러나 그중 요셉은 먼저 올라와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요셉은 먼저 올라와 있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미리 내려와서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성장하고 머물 수 있는 기반을 닦고 그리고 400년의 이 애굽 생활과 그리고 출애굽 생활할 것을 미리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5절 말씀에 요셉의 가족들이 70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70이라는 숫자에는 특별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7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담고 있고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7과 10을 더한 70은 하나님의 언약의 특별한 성취 그리고 이 언약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아멘. 자, 이 7절의 말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이 말씀은 4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에도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이 야곱의 한 가족이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의 민족을 이뤄가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셨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그렇게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언약에는 두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격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변함이 없다라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한민족이 된 이 언약, 이것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약속을 500년 동안 신실하고 변함없이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을 보다가 보면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구원의 방식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뱀에게 가르쳐 너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은 그 당시 창세기에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부끄러운 곳을 가리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려면 살아있는 동물을 피를 흘려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을 통한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예수님 시대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은 이 구원을 취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자녀로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극단적인 종말론에서는 볼 때 이 사람들이 마지막 그 종말 7년 대환란 이런 시대가 오면은 마치 우리 몸속에 이 666 코드를 받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666 코드를 뭐라고 보통 얘기하시죠? 바코드, 상품에 있는 바코드, 그거 받으면은 다 지옥 간다, 뭐 그렇게 설명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바코드 받아서 지옥 가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취소된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 바코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은 바코드보다도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구원의 방식과 그리고 구원 이후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순간마다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 이후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지 그들의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후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이상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확신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시고 견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언약은 첫 번째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심과 더불어서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은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서로가 상호 간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하는 이유는 그 약속의 목적이 자기의 유익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뭐 실례로 예를 들면은 결혼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남녀가 서로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결혼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 본심의 마음은 자기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처음부터 남자나 여자가 내가 저 남자의 고통을 같이 짊어지고 저를 위해서 희생하고 저의 잘못을 내가 다 눈 감아주며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그래서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로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 사람 간의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이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보고서 선택하셨을까요? 자격과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괜찮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땅, 그 이방 땅에서 아무 조건과 자격 없이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중간중간에 많은 실수들을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기다리시고 그를 보호하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야곱의 삶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에서보다 형 에서보다 나은 것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과 자격 없이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에서보다 야곱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원리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결혼이란 걸 할 수가 있었을까? 지지리도 가난하고 세상에서 최고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제가 결혼이나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이제 저도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요즘에는 자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주셨구나. 하나님 선물이구나. 그래서 내 욕심과 내 기대를 따라서 자녀들을 키우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잠시 맡겨주셨구나. 그래서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그렇게 키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자녀를 주신 것도 은혜이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를 자꾸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기대와 내 소유를 생각하니까 기대하는 바를 자꾸만 강요하고 오히려 그 자녀를 불행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에 통계를 보면은 결혼한 기혼 남성 30대, 20대 이렇게 결혼을 얼마 하지 않은 남자들 중에 3분의 1은 마마보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아내하고 상의하기보다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그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욕심을 따라 길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임을 느끼고 또 은혜로 생각하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 언약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강하고 불어나고 생육하고 번성했지만 그들은 이 당시에 애굽이라는 그 초강대국 안에서 아주 작은 약소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번성한 자들이었지만 이 애굽이라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노예로서 학대받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그런 자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한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모르는 왕이 아니라 요셉을 알지만 오히려 무시하고 왜곡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끼친 영향력과 그 업적은 역사 대대로 남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 누군지 아시죠? 이순신 장군 몇백 년이 지나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그보다 더 유명한 영웅이고 위인인데 애굽 왕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왜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한 이유,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해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이 고센 땅은 곡창지대였습니다. 곡창지대였을 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이 변방에 있어서 이 전략적인 요충지, 그래서 다른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가장 먼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그러한 이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11절과 이 14절 말씀, 특별히 우리 1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그러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두려움과 이 근심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을 노예 상태로 만들고 중노동을 시키는 압제하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위치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애국과 같아서 모든 것의 기준이 땅의 성공에 맞춰져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애굽의 사람들은 다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 언약 백성은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 얼굴과 눈은 하늘을 향해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애굽이라는 세상 가운데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죠.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그리스도인들, 언약 백성들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런 잘못을 하고 살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 이유 없이.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기보다 앞으로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끔찍하고 무서운 핍박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들을 세상에 두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14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믿기에 그리스도인이기에 받게 되는 불이익과 핍박과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사실 싫잖아요. 저도 뭐 맨날 당해도 맨날 싫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너무 싫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립돼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때로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의 그런 환한 광채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면, 산 밑에 내려가면 또 사람들이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예수님, 여기가 좋은데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 짓고 여기서 사시죠. 그런 일들이 이 성경에도 많이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이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나서 그들 가운데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6절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 저희가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쁨을 나누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끼리 더 이상 핍박당하니까 나가지 말고 예루살렘 안에 모여 살자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스데반을 순교시키고 예루살렘에 대핍박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다 흩어지게 만들죠. 고대 시대에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핍박이 너무 싫고 죄 짓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싫으니까 수도원을 지어놓고서 수도원 안에서 우리끼리 한번 죄 짓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해서 생겨난 게 산 밑에 있는 수도원 운동, 수도원 운동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는, 성도의 삶은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모여있는 공동체지만 동시에 흩어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으니까 수도원 운동을 하는 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무슬림이 싹 갈아엎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무슬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나면은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강력한 세상 정신으로부터 날마다 다가오는 고통과 아픔과 고난의 삶이 늘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백성의 삶은 첫 번째 특징이 고난의 삶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자, 11절에도 나오고 또 14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괴롭게 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괴롭게 하다라는 동사는 이 마라르, 히브리어로 마라르라고 해서 마라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마라. 여러분, 마라가 무엇이죠? 마라의 쓴물,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 정신적인 고통도 수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14절도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자, 처음에는 마라르라고 하는 괴롭게 하다라고 하면서 육신과 정신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13절과 14절에서는 엄하게 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이거는 가루가 될 정도로 빻아서 짓이기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그게 환난의 인내를, 여기서 이 환난을 얘기하는 것이죠. 트리블룸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이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널어놓고 이 도리깨로 찢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 표현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엄하게 하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농사 일을 시킨다는 것은, 여러분 농사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저도 텃밭 농사를 몇 년 전에 해봤는데 농사는 잡초와의 전쟁이더라고요. 그 땡볕에 그걸 뽑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농사의 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곡물을 심고 거두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농지를 개척하고 수로를 개간하는 중노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은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러한 이 섞이지 않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것이 언약 백성의 삶이 늘 그렇게 고통만 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셨지만 동시에 위로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7절에 보면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생육하다, 그 다음에 불어나다, 그 다음에 번성하다, 그 다음에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4가지의 비슷한 의미의 동사를 4번 사용하는 것을 수사학적으로는 완전 강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 강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아멘. 자, 12절에는 보면은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며 마지막 부분에 애굽 사람들이 근심했다라고 하는데, 근심하다라는 이 표현은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고통이 있는데 강성함이 있어요. 2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난 다음에 얻게 된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 이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표현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것을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저들은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를 내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고통과 가시와 십자가가 있지만 동시에 강성함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동시에 약함과 더불어 강함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약함과 강함을 함께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같이 읽을까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가시 같은 육체의 가시를 가졌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가시와 고난과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능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가졌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을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10절 말씀도 보여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사용하시려면은 우리에게 먼저 약함을 주십니다. 근데 왜 약함을 주시는지 아시나요? 우리 힘을 다 빼놓으시는 거예요. 내 혈기, 내 생각,
내 실력, 내 방식,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저 못합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심령을 비워낸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 얼마나 연약하셨습니까? 늘 가난하셨고 가진 것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해도 한 번도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을 뻔한 적도 몇 번이나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린 양과 같이 힘없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약함과 순종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과 부활을 낳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너희도 그렇게 살자, 우리를 이 복음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약함과 고난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좋은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힘이 다 빠진 자들을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오랜 세월 30년 가까이 당뇨를 앓으셨어요. 너무 힘든 삶을 사셨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한량이셨습니다. 집안의 경제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혼자 행복하게 사시는 분, 돈 벌면 혼자 다 쓰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받았던 핍박과 한란은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가방끈도 짧고 몸도 약하시고 늘 그렇게 아버지한테 고통당하고 교회 사역을 30년 가까이 하셨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맨날 아프고 가난하고 사례비 한번 못 받으시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고 살까? 저도 신학생이었고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도대체 왜 저렇게 사실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약함과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저희 어머니는 항상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늘 3일 금식을 하셨고 한 달 이상의 기도의 준비를 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말 한없이 약한 어머니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제가 알기로도 최소 몇백 명은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약한 자, 가장 부족하고 자기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자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늘 우리 안에는 약함이 있지만 약함과 강함이 함께 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뽑아내고 싶은 가시가 있으신가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가시 뽑으면 살 것 같으십니까? 가시 뽑으면 진짜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늘 주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